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6절과 18절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사순절 기도의 원그리기 40일입니다. 세 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성경 구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내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올해 사순절에는 저희 교회가 기도의 원그리기 40일이라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계속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회는 기도의 원글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제 그 진도에 맞추어서 우리가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책은 마크 베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마크 베터슨 목사님은 이스라엘 역사에 실제로 있었던 호니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호니의 기도, 그 사람이 드렸던 기도의 영감을 받아서 기도에 관한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호니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그 기도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BC 586, 그러니까 586년, 기원전 586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586년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두 동강이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오래전에 멸망했고, 남유다는 좀 더 오래 버티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당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가 기간이 70년입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그들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비록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상황이 즐거울 수가 있죠. 사실 우리는 편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없는 삶보다도 사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더 훨씬 좋은 삶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제가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풍랑 가운데 있었던, 갈릴리 바닷가에서 풍랑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 관한 설교를 2주간 했습니다. 요약은 뭐냐면은, 그 풍랑과 강풍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그 배에 타자 광풍이 잠잠해지면서 제자들은 너무 기뻐서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다 보니까 곧 immediately, 금방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보다도 힘들지언정 그 안에, 우리의 인생의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예수님이 인생의 즐거울 만정 예수님이 없는 것보다도 훨씬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계시와 이상을 보여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들은 포로에서 풀려나서 일단의 사람들은 그곳에 그대로 남아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에스라, 또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5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그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짓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살 집을 먼저 지었고 하나님께 헌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꾸짖고 빨리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바쳐라라는 이야기를 또 학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그 기간이 93년 동안 일어났던 일인데, 그때도 역시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좀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과 어려움을 잘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느헤미야가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말라기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이상과 계시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내리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 기간이 무려 400년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예수님이 오셨던 그 기간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이상과 계시가 이스라엘 땅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신구약의 중간기,
혹은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라고 보통 우리가 명명합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뭐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봐도요,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또 목회를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과 기적과 이상 그런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신기한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것이 딱 끊겨졌어요.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내 곁에 안 계시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이제는 내가 그것을 보지 않더라도 내가 오직 하나님께 이미 주신 말씀만 가지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멈출 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런 단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의 이상과 계시가 내려지지 않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없었고 선지자들이 없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 중에서 믿음을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고 또한 그들이 혼돈 가운데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비록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에서 살지는 못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바깥에서 사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굳건히 믿고서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나갔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혼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혼이가 살았던 당시는 BC 100년이라고 그래요. 기원전 100년.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계시가 끊겨진 지 30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미 3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이 이게 방황하고 있을 때였는데 혼이만큼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기도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해나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큰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가뭄이 그 땅에 찾아든 거예요. 보통 하나님이 비를 정상적으로 내려주실 때는 사람들이 비에 관한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1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2년, 3년 넘도록 비가 내리지 않자 이제 먹을 물조차 없으니까 오직 사람들의 관심은 전부 비가 내리는 것, 그것에 관심이 집중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호니가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180cm나 되는 큰 지팡이를 지고 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컴퍼스가 삥 돌듯이 그 지팡이를 쭉 내밀고 자기 원을 그립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를 하나 딱 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 한가운데 툴썩 주지 않습니다. 그럼 무릎 꿇고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뭐였는가? 만유의 주제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비가 필요할 때오니 주께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비를 주시기 전까지는 내가 이 원 밖으로 나가지 않겠나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었을 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걱정이 됐습니다. 아니 실제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 사람 여기서 굶어 죽는 것인가, 많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호니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처음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어느덧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전부 하늘을 봤습니다. 이것 봐, 비가 내려 하고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환호성을 쳤습니다. 하지만 호니는 고개를 계속 숙이고 있는 채 보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비는 오깃을 적시는 이런 가랑비와 같은 그런 비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파놓은 저수지와 웅덩이를 모두 메꿀 수 있는 소나기를 원합니다. 소낙비를 저에게 내려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또 울부짖는 것입니다. 그때 놀랍게도 빗방울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아주 굵은 빗방울이 내리는데 목격자들에 따르면 그 빗방울 하나가 마치 달걀 하나 정도 크기로 소낙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 순식간에 그 땅에는 모든 웅덩이와 저수지를 다 메꾼 것입니다. 호니는 일어서 가지고 자신의 집으로, 오두막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백성들도 모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한 가지 확실하게 변화가 된 것이 있었는데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기도의 원 그리기라는 어떤 전설이 마음속에
새겨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2000년 전에 호니가 원을 그리고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비가 내리게 했다고 한다면 오늘날 그 비가 내리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듣지 않으실까요?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원을 그리고 작정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을 찾았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기도의 원을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을까요? 찾지 않을까요? 찾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사 기도의 원을 그리고 전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시느니라. 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서. 문제는 우리가 기도의 원을 그리지 않고 우리가 부르짖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기도의 원을 그리고 집중하여서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6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서 여리고성을 기도의 원을 그리면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지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족입니다. 유목민족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봤더니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오늘날 봐도 큰 성인데 그 당시에 그 큰 성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특별히 여리고성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성입니다. 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난공불락입니다. 그 성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입을 떡 벌리고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농경민족이 아니라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유목민족과 농경민족의 차이는 농경민족은 한 곳에서 정착하면서 농사를 지어서 물건을 비축할 수 있습니다. 그 물건을 비축함으로 인해서 부가 생겨나고 그 부를 가지고 많은 군사력을 동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벌을 내리면서 너는 땅에서 유랑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실 가장 성격적인 삶은 정착하는 삶보다는 유랑하는 삶입니다. 왜냐? 우리가 정착하면서 무언가를 정착한다는 의미는 무언가를 축적한다는 의미인데 축적하는 동시에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유목민족으로 삼으셨습니다.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큰 성을 쌓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큰 성 앞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앞으로 7일 동안 13바퀴를 돌아라. 그러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이게 기도에 있어서 첫 번째 도전입니다. 어떤 도전이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첫 번째 도전인 것입니다. 지금 여리고성을 물리쳐야 하는데 그 여리고성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13바퀴를 돌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상식과는 너무도 들어맞지 않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것을 믿고서 13바퀴를 돌아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여리고성과 같은 도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연 우리가 기도한다 해서 그것이 없어질까? 이것이 해결될까? 그런 의문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오늘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때는 믿음이 생기는 것도 같고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결심도 생기지만 일상의 삶 바쁜 가운데 들어가서 정말로 내 어떤 타산과도 같은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도전이 나에게 찾아올 때 기도할 엄두조차 나지 않고 믿음이 생기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큰 도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내 성경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라. 그것을 믿는 것이 첫째인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안 됩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정말 어떤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내 직장의 문제라든지 자식의 문제라든지 뭐 인간관계의 문제라든지 재산처럼 나에게 다가올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예.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오직 기도로, 감사로,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되지 않는데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되지 않고 기도가 안 될 때조차도 정말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첫 번째 도전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13바퀴를 돌라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드디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물론 처음에 앞에서 인도하는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제사장을 따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리더가 앞에서 전진해 가니까 사람들이 따라서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돌면서 이게 과연 될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6일째 또 한 바퀴 돌고 7일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오늘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7바퀴를 돌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여섯,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일제히 힘을 합쳐서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기도에 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여리고성과 같은 나의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서 빙글빙글 돌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때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고서 오늘 그리면서 빙빙 돌며 기도할 때 한 가지 생각을 더 해봐야 하는데 그 생각은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똑같은 능력의 기도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기도의 원을 그리면서 기도해야겠지만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모든 기도가 똑같은 능력의 기도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양은 똑같은 한 시간을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는 능력 있게 결과가 나타나고 어떤 기도는 능력 없게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똑같이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의인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가 의인인가?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 의인으로서 제시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의인으로서 그 땅에 워낙 사람들이 방탕하고 또 교만하고 그런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제는 비가 또 내렸습니다. 하늘을 움직이는 그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늘을 움직였던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 나가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엘리야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응답하실까요? 하지 않으실까요?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엘리야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엘리야 같은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 같은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 의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입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바랍니다. 근데 아시아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입으로 기도하기 전에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기도할 때 우리가 입으로 기도하기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는 것들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보통 그런 말을 하죠. 저 사람은 누구의 사람이야. 그러면 저 사람은 아주 누구와 친하다, 그런 말이에요. 저 사람은 클린턴의 사람이야. 클린턴 대통령과 아주 친하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럼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 되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강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정말 그런 말을 듣고 싶어요. 또 우리 김 집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최고의 호칭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내 스스로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매일 친밀하게 정말로 교제하고 그분에게 무릎 꿇어서 기도할 때 스스로 없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항상 느낄 수가 있고, 또한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듣는다라는 그런 확신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것입니다. 옛날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목회할 때 또 교회 청년이 찾아와서 나한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여자 청년인데 남자 청년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 어떻게 그걸 아느냐? 나는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는데 그렇게 느낌이 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 남자 청년 불러서 물어봤더니 실제 좋아한대요. 느낌이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느낄 수가 없는데 본인은 느껴서 아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기도는 마치 농구 골대에다가 슛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처음에 농구에 슛을 하면은요, 내가 이 볼이 내 손에서 나가는 순간 이것이 골인이 될 건지 골인이 되지 않을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자꾸 농구를 하다 보면은요, 볼이 나가는 순간 그래서 3점 슛 들어갔다. 100% 딱 맞아요. 감이 딱 맞아요. 오는 게. 그런 것이 영적 감각인 것입니다. 기도의 감각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 지금 기뻐하시구나, 나를. 하나님 내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시구나. 내가 지금 뭐가 문제가 있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했을 때 꼭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는 거룩함에 있어서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구약 전체를 통해서 봤을 때 가장 핵심은 거룩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약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구약 시대에 강조하셨던 것은 거룩입니다. 또한 신약 시대 오면은 우리는 이제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 사랑은 어찌 보면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그만큼 사랑하기가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 신약에서 가장 으뜸되는 그런 덕목이라 한다면 사랑과 어울려서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은혜는 사랑보다 훨씬 힘든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사랑이 없는 종교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사랑이 있어요. 근데 다른 종교에서는 은혜라는 말을 그렇게 쓰지 않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특별히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입니다. 왜 은혜가 중요한가? 은혜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은 거룩과 은혜에 있어서 내가 진보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거룩과 은혜에 있어서 진보를 보이려고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결정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용서하지 못하는 것과 죄를 짓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 거룩과 은혜가 막히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 들었던 그런 간증인데,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치유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은
특별히 다리에다가 손을 놓고 기도하면 다리가 잘 낫습니다. 그리고 소문을 듣고 어떤 이제 학부모가 찾아왔어요. 한 10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를 데리고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성인도 아니고 어린 아이니까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짠해서 열심히 기도해 줬대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도 낫지를 않는 거야, 이게.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이제 힘들어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해서 힘이 이제 딸려서 점심 좀 먹으십시다. 점심 먹고 와서 기도하십시다. 라고 이제 나가서 점심 드시고 좀 휴식 좀 취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주님, 이번에 한 번 더 기도하고 안 되면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고치십시오. 라고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가서 이제 또 손을 놓고 기도했어요. 기도를 한참 하는데 갑자기 어떤 느낌이 탁 오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막고 있는 세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든 거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를 했대요. 자매님, 그 이제 어머니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매님, 혹시 자매님이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고 자기도 모르게 물어봤대요. 그 순간부터 이제 그 어머니와 함께 이제 면담을 하게 됐는데, 면담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이를 받았던 산부인과 의사, 그 산부인과 의사가 아이를 잘못 받아서 왼쪽 다리가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자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1년 내지 2년째 되면은 꼭 그 이물질을 다리에 집어넣어가지고 다리를 늘리는 수술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2년 만에 매년 이렇게 매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할 때마다 그 의사가 생각이 나고 마음이 원통함이 치미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면은 하나님이 묵상이 돼야 하고 말씀이 묵상이 돼야 할 텐데 그 의사가 묵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쓴뿌리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셨대요. 바로 그겁니다. 용서하셔야 합니다. 용서해야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당신의 딸 위에 임할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 의사를 용서합니다.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분이 저는 그 의사를 용 하더니 서자를 못 하더래요. 서자를. 그래서 마침내 기도할 때 옆에 여러 명이 있었는가 봐요. 그 교회에 이제 권사님들도 있었고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서 해도 서자를 못 하는 거야. 용자밖에 못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 그래서 권사님들이 주여 하면서 일제히 나서가지고 통성으로 그 부인을 위해서 막 기도해 줬대요. 그때 그 부인이 그 기도의 힘을 얻어가지고 마지막 용서합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실제로 용서합니다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아이의 발이 쭉 뻗어가지고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크기가. 그리고 완치가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뭐 거짓말 할 일은 없겠죠. 저한테 개인적으로.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로 많은 걸 느꼈어요. 이 설교를 쓰면서 다시 한번 그 감정을 기억하면서 제 자신도 많이 반성했습니다. 결국 왜 우리가 능력이 우리의 몸에서 나가지 않는 것일까? 왜 우리 뉴욕감리가 팍 뛰쳐나가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나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일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서 점검해 봐야 할 것은 내가 혹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인가? 그것이 있으면 아무리 금식을 하고 몸부림을 쳐도 기도의 응답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의인의 기도,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 능력의 기도를 하고 싶으면 가장 밑바닥에서 점검해 봐야 할 것이 내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있는가? 내 마음속에 고백하지 않는 죄가 있는 것인가? 그것이 해결되어야만이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는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 나를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의인의 기도, 정말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우리가 꼭 염두에 둘 것은 우리의 기도는 끈질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끈질기게 기도를 할 때 한 가지 의문이 있는 것은 그럼 우리가 끈질기게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끈질기게 계속 기도해야 할 것인가? 그런 의문들이 우리가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첫 번째, 우리는 기도 응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년 지나도 구원받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변하지를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20년, 30년까지라도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가 그랬다고 그러죠. 조지 밀러. 2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도 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기도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처럼 어떤 경우는 이렇게 눈으로 확인될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게 하기 싫으면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도 있어요. 다니엘이 20일을 작전 기도를 했잖아요. 21일 동안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했는데 또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한 것처럼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내가 이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내 공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라고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또 우리가 그렇게 눈에 확인될 때까지 기도해야 할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기도를 그만하거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제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기도를 그만두거라. 너 기도는 충분하다. 기도의 짐을 너에게서 내려놓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제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은 이 기도에 대해서는 응답하겠구나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또 우리가 순종해서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 다른 경우는 있는데,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 기도를 그만두어라. 그래서 내가 응답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입니까?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몸에 가시가 생겼습니다. 즉 몸이 아파진 거예요.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천하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니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는 주의 종인데 이렇게 몸이 아파서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몸 안에 있는 가시를 없애주시옵소서. 근데 놀라운 것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이죠. 그 읽어보면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 가시는 하나님이 주신 가시가 아니라 사탄이 준 가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사도 바울에게 병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아래에서 그 병을 없애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병을 없애주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3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몸에 가시를 갖고 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냐? 너가 가시를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너는 항상 겸손해질 것이다. 너를 지금 굉장한 능력을 행하고 많은 사람이 너를 따르고 있는데 너 몸에 가시조차 없으면 너는 교만해지기 딱 십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고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 몸에 가시를 준 것이다. 그리고 내 은혜가 족하다라는 그런 말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사탄이 그에게 병을 주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경우에는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다가도 순종함으로 또한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호니의 기도와 같은 엘리야의 기도와 같은 그 능력이 있는 기도를 할 것인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마치기 전에 정말 여러분이 꼭 드리고 싶은 한 가지 말씀은 진정으로 능력 있는 기도라는 것은 어떤 기도인가? 우리가 무엇을 요청했는데 그것을 받는 기도가 가장 능력 있는 기도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로 능력 중에 능력 있는 기도는 기도했을 때 내가 변하는 기도가 가장 능력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보통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대화라고 이야기해요. 만약 여기서 내가 이문자 전도사님과 나하고 계속해서 한 달 동안 계속 만나가지고 대화를 한다고 그런다면 어느 순간 이문자 전도사님과 나가 생각하는 것이 비슷해지고 행동하는 것도 약간 비슷해질 거야. 자꾸 서로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부가 이게 닮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인품과 성품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내 마음속에 그대로 품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변화될 것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 우리는 항상 먼저 말씀을 먼저 봅니다. 말씀이 먼저 선포가 됩니다. 그럼 저는 그 말씀이 선포가 될 때 그 말씀을 그날 본문을 딱 손에 쥐고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 말씀이 참 놀랍게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연약한 것들, 내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나의 약점들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무릎 꿇어서 기도할 때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내 생각을 지배하심으로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게 만드시고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용기 내게 하시고 정말 고쳐야 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정말 위대한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어떤 것을 응답받는 것도 위대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못지않게 위대한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무릎 꿇었더니 나는 A라는 것을 오래서 기도했는데 주님께서는 아이야 A가 아니란다. 일단 너가 먼저 변해야 하는 것이란다. 너가 먼저 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란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들으면서 내 자신이 변한다면 그거야말로 위대한 기도인 것입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 힘을 합해서 40일 기도를 특별 새벽 기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갔을 때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내가 먼저 변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먼저 변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파워들이 온전히 뻗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자리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능력이라도 그냥 나를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내가 먼저 또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이 우리 뉴욕 감리교회가 이곳에만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뉴욕의 영적 기류를 바꾸고 전 세계를 향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주의 오른팔 가다 같은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바꾸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도 제목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